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의 발걸음. A servant of God.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뭔지 알지? 자, 사무엘상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오늘 봉독은 9장 22절, 23절, 24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무엘은 가장 좋은 자리에 사울과 그의 종을 앉혔습니다. 그곳에는 손님이 30명 가량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따로 부탁한 고기를 가져오시오. 요리사는 넓적다리 부분을 가져다가 사울 앞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남겨둔 고기요. 내가 손님을 청한 이 특별한 자리에서 당신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것이니 이것을 먹으시오.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금서윤 자매님, 우리 사무엘서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중심이 된다고 했지요? 3명. 그렇지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야기의 중심을 이룬다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누구로 넘어가고 있어요? 사울 왕 중심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자,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어요? 왕을 원했어요. 힘 있는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왕이 있으면 결국 좋은 것은 다 왕이 가져가고 너희들은 왕 때문에 힘들어서 울부짖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지요? 그렇지. 우리 승이 정확하게 기억하는구나. 주세요. 네, 그래도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지요? 사울.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 기스. 이 사람은 기스난 사람 아니고 유력한 사람. 그치요? 재물도 많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사람한테 자, 이렇게 잘생긴 사울과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은 추측이 되는 이렇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사울보다 잘생긴 사람은 없었대요. 여러분들은 내가 여태껏 살면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인데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키가 컸대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빠가 나귀를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쵸? 사울이 어째요? 이렇게 종과 함께 나귀를 찾아러 가는 그 길이 사실은 어떤 길이었다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가는 그 기름 부음 받는 그 길이었어요. 사울은 몰랐지만 자, 우리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집안도 굿, 외모도 굿, 성격도 겸손한 자였어요. 굿. 그런데 이제 그 여자들이 막 다 알려줬잖아요. 기억해요? 소녀들이 막 여기 가면요 선지자님이 계신데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먼저 가셔야 되고요. 주절 친절하게 우리 소녀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사울이 그 길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선지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얘들아, 이 사람 누구지? 사무엘이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좀 이상하지 않아? 사울은 왜 사무엘을 못 알아봤을까?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은 좀 다르잖아. 얘들아, 얘들아 봐봐. 제사장은 좀 다르잖아. 화려하잖아. 그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른데?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 제사장은 어떻게? 거룩한 척, 멋있는 척, 나 제사장이다 이러고 안 다녔다는 거야. 그지? 지나가는 그냥 노인쯤으로. 그러니까는 저기요, 여기 입구에서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입구에서 우리 박철수 목사님한테 길 가는 사람들이 여기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목사님인지 모르고 수수하게 자기를 이렇게 의시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의복을 갖춰 있지만 그 이후에 다른 행동을 할 때는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 선지자요 라고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사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보다 먼저 예배 장소로 올라가시오. 선지자가 갑자기 나보다 먼저 예배 장소로 올라가시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종은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사흘 전에 당신이 잃어버렸던 그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당신과 당신의 집안을 원하고 있어. 두둥. 이게 무슨 말이야? 나 나귀 찾으러 왔는데. 나귀 찾으러 왔는데 왕이 될 상이요 하는 거지. 당신은 왕이 될 것이요 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 집안은 가장 작고 연약한 집안입니다. 근데 가장 유력하다고 아니, 베냐민 지파 안에서 기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는 맞아요. 그리고 베냐민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예요? 막내지요. 우리 알고 있어요? 베냐민의 막내 지파예요. 그러니까 막내 지파인데 저렇게 형아 지파들 아니고 막내 지파인데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왜 이 베냐민 지파에 사울 집안이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베냐민 지파에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거 보면 기억나겠다. 그치? 베냐민 지파에 이 레위 사람이 무슨 첩을 두었어요. 그죠? 근데 그 첩이 베냐민 지파는 아니야.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죠. 베냐민 지파에 들어왔을 때에 기브아 땅에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첩을 농락했어요. 그리고 이 첩이 집 앞에 왔을 때 죽었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렇지. 12조각 시체를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야.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 죄악을 멸해야 된다. 베냐민 지파 너희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했어요? 안 했지요. 싸워볼래? 그래 싸워보자. 그래서 어떻게? 제비를 뽑아요. 어떤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기브아를 치기 위해서 함께 모였어요. 그들은 앞으로 할 일을 위해 어떤 일? 내 형제 하나를 작살내자 하는 일에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지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지 기억나요? 맞아요. 어머나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두 번째 싸움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않고 얘들을 작살낼 생각만 했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자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가 세 번째 전투에서는 지게 되었는데 그때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600명이 도망하여서 여기 숨었던 사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기브아 사람 사울의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맞지요? 사울이 말한 것처럼 아주 작고 연약한 지파가 맞지요. 물론 사울의 아빠는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이 베냐민 지파 그 얼마 안 남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사울은 뭐예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고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게 왕이 될 만한 이런 집안이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로 초대를 했지요? 식사의 자리에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야, 초청한 사람들이 30명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을 전 지파에서 30명을 초대했을 때 얘들아 아무나 초대했을까요? 자,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통령이랑 조찬 모임을 하는데 아무나 초대하겠어요? 아니지요. 다 영향력 있고 그 지파에서 정말 뭐쯤 한 자리쯤 차지하는 사람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 30명이.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상석이 어떤 자리일까? 높을 상자요. 제일 좋은 자리. 그 얘기를 말하자면 우리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긴 테이블 있으면 회장님이 어디 앉아요? 가운데 앉죠. 그것처럼 사무엘이 제일 상석에 딱 앉혀요. 그리고서 거기에 더하여 어째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내가 닭다리가 먹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넓적다리 부분이 제일 맛있는 부분을 요리사한테 내가 미리 준비하라고 한 거 그거 있지? 이분 갖다 드려. 이렇게 사무엘이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이 넓적다리 부분은 원래 하나님께서 누구 먹으라고 준 것이냐면요.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뭐예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 귀한 음식. 그래서 그렇게 먹고 싶은가 봐요. 엘리때 그 약속 깨지지 않았나?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지. 엘리때 그 약속 깨지지 않았나? 자, 그래서 이거를 사울에게 딱 갖다 준 거예요. 제일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준 거예요. 제일 맛있는 자. 거구나. 제일 좋은 부위를 사울한테 줬다는 거죠. 자, 이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산 안에 있는 집에 있는 집. 자, 사무엘이 우리 사울에게 어떤 대접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건데 이거 보세요. 라마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배당으로 위에 올라가야 돼. 그렇지. 높은 곳 가운데 상당은 어디에 있겠어요? 더 높은 곳에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자리? 상석에 앉았대요. 높은 곳에 더 높은 곳에 앉았다. 이거 뭘 의미해요? 네가 왕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런데 원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사무엘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었지요? 여러분? 기억나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녔던 거 기억해요, 우리 친구들? 네. 중요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잘못하면 혼도 내고 훈계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이 이스라엘 온 지파를 다스리던 사사였어요. 그럼 뭐예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대요? 다 존경했대요. 사무엘 선지자를 다 존경했대요. 사무엘 선지자 말이 가장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울부짖었을 때 그것을 기뻐했었었나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인데 아니 우리 인간 왕을 달라고요 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 뜻과 달랐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세우고 싶었다? 안 세우고 싶었다? 안 세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올 거고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해서 왕으로 세워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뜻과 다를지라도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사람이 누구? 바로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종입니까? 주의 종입니까? 주의 종. 주의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자, 우리 사무엘은 정말 주의 종 맞네요. 그치요? A servant of God이 맞아요. 하나님의 종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했던 사람 또 기억 혹시 안 나요? 자기가 다 다스리고 이 사람들을 잘 케어를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야, 여기까지야, 너는 거기까지야. 모세. 그렇지. 우리 떡떡이들. 그렇지. 모세도 어떻게 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치? 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여기까지야. 넌 그냥 보기만 해. 멋지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금요 예배 때 누구 나왔어요? 금요 예배 요새 주인공 누구야? 사울 아니고 바울. 금요 예배 때 바울.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처음에 사람들 만날 때 다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주님의 종인데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갇혔습니다.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나의 누릴 것들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르는지 오늘 한번 잠잠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아니면 내 안에 내가 많아서 화를 내고 내가 많아서 욕심내네. 자, 잘 가슴에 우리 손 얹어보자. 우리 친구들 오른손을 가슴에 탁 얹어서 내 안에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나는 왜 자꾸 화가 나지? 나는 왜 자꾸 욕심을 부리지?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탄인지. 만약에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하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의 종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처럼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셨고 축복하신 아버지 주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내가 많아서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차세대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저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